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중에 한 대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작고 초라했던 소년 다윗이 그 누구도 맞서 싸우지 못했던 정말 강력했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인데, 오늘날에는 주로 절대적 강자와 약자가 맞붙었을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스포츠 경기에서는 꼴등팀이 1등팀과 맞붙을 때, 혹은 작은 회사나 자영업자들이 큰 회사를 상대로 경쟁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이유에는 아무래도 영화 같은 이야기라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이기기 어렵고 그 누구도 이길 거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감동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의미에서 영화 같은 이야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함부로 골리앗한테 덤볐다가는 뼈도 못 추리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다면 다윗이 이길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감동과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으로 다가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은 만만치 않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들이 정말 많고 그것들에 저항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가족과의 갈등이 자신에게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처럼 다가올 수 있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직장 상사가, 또 이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원청업체가 골리앗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인생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고나 질병은 우리가 정말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면 좋겠지만 골리앗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동네포교회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현실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뭔가 특별한 방법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겠지만 사실 성경은 이기는 비법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정말 그리스도인은 골리앗과 같은 존재 앞에서 정말 이 현실에 무시무시하고 정말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 현실, 골리앗과 같은 존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이와 같은 삶을 깨닫고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이 나오는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살펴보면 지금 상황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을 때부터 이 블레셋과의 다툼이 있었는데요. 이 사울 왕이 악령으로 인해서 정신이 이상해지자 또 이 기회를 틈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엘라라고 하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진영에는 블레셋 진영이, 그리고 이쪽 진영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가드 출신의 거인족, 정말 컸죠.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규빗 한 뼘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2m 90cm 정도 되는 키입니다. 엄청나죠? 제 키가 규빗으로 하면 3규빗 한 뼘입니다. 왜 웃으십니까? 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 제 키가 3규빗 한 뼘입니다. 그러니까 제 2배 조금 안 되게 큰 겁니다. 제가 생각에는 한 이 십자가 정도 크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정말 크죠? 그리고 이 골리앗이 착용하고 있었던 이 무기, 갑옷 60kg가 넘었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주눅들게 할 만한 그런 거대했던 장수가 매일매일 성경에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정말 헌칠하고 뛰어났던 이 사울왕조차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진영의 이 3명의 형들에게 이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 찾아갔던 다윗. 이 다윗이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고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에 입대할 수조차 없었던 어린 나이였지만 이 소년 다윗은 자신이 이 싸움에 나서겠다고 자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모든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엘서의 기자가 의도하고 있는 주인공은 다윗과 골리앗이 아닙니다. 성경 기자는 이 사건의 주인공을 기록할 때 대조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맞섰던 다윗과 대조되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입니다. 즉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과 골리앗 앞에 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골리앗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상 1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을 나타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골리앗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24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거죠. 심지어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3절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이 다윗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사울왕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사울의 고백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이 존재 앞에서 이미 용기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 앞에 선다면 어떻겠습니까? 프랑스에 살다 보면요, 이렇게 저는 되게 짧게 살았지만 한두 번 이렇게 소매치기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몇 개월 전에 아내와 함께 이렇게 장을 보러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소매치기가 이제 저의 아내와 저와 아내의 이제 뒤를 따라오다가 그 아내의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간 거죠. 근데 이제 들키지가 말지 바로 이렇게 들킨 겁니다. 아내가 뭔가 이렇게 손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니까 바로 뒤를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휴대폰을 가지고 한 명은 벌써 뒤를 돌아서 도망가고 있었고 한 명은 남아가지고 자기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제발 돌려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매시계는 정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울면서 돌려달라고 사정했지만 정말 이 사람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옆에서. 저도 꿈쩍도 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비겁했죠. 사실 너무 비겁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중에 이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고 그렇게 평안할 수 있냐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제가 그 상황에 확실히 몸이 좀 굳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야 이제 아내에게 그때 막 강력 소매시계 못 가도 잡았어야 되는데 더 강력하게 막 잡아가지고 뭐라 해야 되는데 막 허풍을 떨었죠. 제가 사실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강력해 보이는 현실이 너무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현실 앞에 몸이 굳어버리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비겁해지고 초라해지고 걱정으로 정말 가득 찬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의 간증, 몇몇 분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견디고 사셨을까, 이 현실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걱정을 하기도 하고 고발을 당해서 법원에 가기도 하고 갑자기 체류증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대처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타 문화권이고 타 언어권에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그런 소외감들, 그리고 점점 작아지는 자신감, 그리고 그런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현실, 이 현실이 정말 만만치 않고 정말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는구나, 그렇게 패배의식 속에서 주눅 들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증거하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방법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마주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골리앗과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골리앗, 너는 나에게 칼과 창으로 나아오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다윗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는 주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우리의 현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칼과 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칼과 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처음에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먼저 입혔던 것은 그만큼 싸움에서 무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사실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실제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강력한 국방력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힘이 있어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힘이 있죠. 명예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실력도 힘이 있고요. 우리가 쌓아왔던 스펙도 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말하기를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다윗이 평소에 맹수들과 많이 싸워왔었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미 이길 수 있는 훈련들을 받아왔었다. 또 물맷돌이 심지어 물맷돌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니다. 굉장히 크다. 그리고 다윗이 평소에 이런 실력들을 훈련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러한 메시지가 강조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평소에도 실력을 갈고 닦으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실력도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이런 실력이 있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아간다고? 칼과 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네. 다윗에게는 이러한 무서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생각할 때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맞섰던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맞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경력과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숱한 고난을 당한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피하고 막을 수 있는 칼과 창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적 배경도 가지고 있었고 헬라적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었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스펙들이, 자신이 가진 이러한 배경들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분명한 고백이 빌립보서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라. 예.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서 겪는 이 삶의 고난들, 이러한 고난들 앞에 칼과 창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대포교회 성도님들, 이 믿음이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칼과 창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 현실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칼과 창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들, 우리가 가진 노하우, 우리가 가진 인맥, 우리가 가진 예산, 우리가 가진 스펙을 넘어서 혹여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여 반대로 우리에게 경험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노하우도 없습니까? 나에게는 인맥도 없습니까? 돈도 없고 스펙도 없고 불어도 못해서 이 가혹한 현실 앞에서 점점 주눅들고 뭔가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이러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한두 번 이 현실의 삶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불안한 상황 앞에서 나약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초조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다윗과 같은 이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복내프교의 성도님들, 우리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벌벌 떠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증으로 채워지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신학자인데요. 톰 라이트의 책을 보면, 이 광장에 선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대 과학은 신, 기적,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을 부인한다. 근대 역사는 예수님에 대한 오랜 이야기들, 특히 부활의 이야기를 뒤흔들어 왔다. 근데 정치는 오랫동안 도전받지 않았던 교황들과 왕들의 신수 왕권보다 민주주의가 훨씬 낫다는 것을 보여왔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과학, 기술, 그리고 더 나은 경제적 funto이다. 톰 라이트의 말처럼 오늘날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마도 더욱 어리석게 보겠죠. 아마 우리는 더욱 뒤처진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현실이라는 이 벽 앞에서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눅들어서 살기는 싫으니 정말 세상이 말하는 대로 칼과 창으로 정말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다시 한번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문제들, 나를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나를 주눅들게 하는 이 현실의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새롭게 해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러한 고백을 했던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11장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요셉, 모세, 기드온 이런 사람들처럼 현실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를 맛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이들은 수많은 고문 속에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믿음 때문에 조롱당하기도 했고 감옥에서 평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일평생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죽는 순간까지도 숨어 지내다가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들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서길 원하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다시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보내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이름으로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네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네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현실 앞에 주눅들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우리의 고백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현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연결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뢰를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삶을 섬세하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로 앞날을 예상할 수 없는 아버지 그렇게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당당하게 이 현실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 현실이 주님의 눈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패배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승리의 간증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헌신으로 그리고 물질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파리와 프랑스 그리고 이 세계 곳곳에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하신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방문한 엄수연, 김태연, 김지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방문한 이 기간 또한 함께하는 이 모든 기간들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진정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도 주눅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